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15번째 시간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 말씀이고 우리가 한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12절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12절에는 공평한 대접의 법칙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은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은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접받는 거,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그런 그 공평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한 일종의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대접을 받아야 돼요. 자기도 대접을 받기로 한다면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 그 사람도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대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대접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대접 안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시기하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대접 안 했다, 자기 알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찮은 일에 그 시기하고 또 이렇게 다투지 말고 공평한 대접의 법칙이 있다. 그 공평한 대접의 법칙인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물 한 잔 갖다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 잘 기억해 놨다가 다른 사람이 혹시 물 한 잔 주란 말이에요. 아니면 밥 한 끼 사주기를 다른 사람이 나 좀 밥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잘 기억해 놨다가 밥 살 일 있으면 밥 한 번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렇게 대접이 된다. 그래야 공평한 대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법칙 안 지키면서 왜 나 대접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평생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제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실천하면 여러분 제 10계명의 큰 두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실천하면 여러분들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그만큼 공평한 대접의 법칙 우리 주님께서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순종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은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럼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요 각 성 각 마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제 그 말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신기한 일 할 때는 막 사람이 몰려대더라도 또 정작 예수님 주변에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여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소수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다수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수일 경우에는 잘못된 길 가더라도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가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거, 소수일 경우에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다수일 경우에 멸망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수는 무조건 생명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인데 어떤 소수냐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수. 다수가 다 생명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구원받은 다수도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수, 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 데서 인원수가 적게 되면은 그 자신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주춤주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게 되면 이것은 육적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들 육적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좁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를 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해야 그곳에 어떠한 상급이 있냐면, 좁은 길을 가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소수가 간다고 했어요. 소수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생명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일날 다 돈 벌러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죠. 구원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는 어떠한 보상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다고 안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주는데 안 갑니까? 이쪽이 생명이고 소수가 가는데, 이쪽은 죽음이고 다수가 가는데, 여러분 딱 보는 생명이면은 소수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까 누가복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 힘쓰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많은 그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길 가다 보면 이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율법주의다 정죄랍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라.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유대교가 행위구원을 얘기해서 율법주의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행위를 얘기해서 그게 그 고행주의고, 그게 의식주의고,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좁은 길 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라, 이거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좁은 길, 그 길을 가려고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쓰라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좁은 길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좁은 길을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 믿기 전하고 변화된 삶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좁은 길은 여러분들 좁고 길이 협착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거기 그 길 가려면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장해 줍니다.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그와 반면에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욕망대로 신앙생활해요.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이라는 딱 말씀이 있으면은 그 성경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 넓은 것에서 일종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딱 좁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들고 다니고 성경은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생각대로 넓혀가지고 성경대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뭐냐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서 멈추는 데서 멈춰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로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보장하는 곳이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서 이 길을 가는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과 계속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요, 13장 24절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소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예수님을 믿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신앙생활을 좁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런 신앙을 추구한 거에 대한 감사를 느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주변을 보면서 아유, 저기는 그 추도 예배 같은 거 하는데, 추도 예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추도 예배 하는데, 천주교는 추도 예배도 하던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고, 새로 목사 왔는데 술 먹지 말라고 하고 순대 먹지 말라고 하고, 근데 저기는 다 먹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가던데. 그 사람들 많이 가자 얼마 전에 그쪽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내가 이거 바른 길을 가긴 가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에 있게 되면 위축을 받는다니까요. 다수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비유인데요, 여러분. 무슨 비유냐면요, 집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실한 종들이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이거 그 악한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종들은 뭐냐면요, 밤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 몰래 나가서 주인 물건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다가 문 열어놓고 가가지고 주인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걸 몇 번씩 하다가 이제 주인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이 일어나 문 열어놓고 나가는데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은 다음에 전에 같으면 그냥 열린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려고 이미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주인님 열어달라고. 그런데 주인이 뭐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도 모른다. 여러분들 주인이 한번 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유대교 안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인하고 상관없이 행동을 해요. 유대교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고요,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넓은 길을 가는 거죠. 넓은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주인 몰래 나가서 한 잔씩 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주인이야 몇 번 속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속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그걸 다 들춰내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느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한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괜찮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26절 보니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든가 하면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메시아가 왔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소수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소수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시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나 율법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계속 하잖아요. 산상수훈 형식적인 유대인들 향해서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육체적 간음만 하지 뭐 그게 다 된 거냐? 그거 하라고, 그거 지키라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택한 줄 아냐? 네 내면에 마음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 외형적으로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 혈통적 유대인이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혈통적 유대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좋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후에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저도 성탄절에 저도 교회 왔고요. 추수감사절 때 저도 교회 왔고요. 이런저런 교회 행사에 저도 많이 참석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을 하는 자다 나를 떠나라. 예수님 믿어서 중생을 해야 되고요. 그 중생한 그 모습이 뭐냐면 좁은 길로 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너와 교제했지. 그래,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 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28절 보니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참 신앙생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참된 신앙의 그 신앙을 추구한, 좁은 길을 추구한 사람 여러분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천국에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르감. 오직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다수의 유대인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 유대인 선민 의식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어떻게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문제입니다. 중생 문제입니다. 진짜 내가 중생했나?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많이 예배 들으시는 분은 3번 예배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안식일에 더 철저합니다, 여러분들. 2-3km도 안 가요, 여러분들. 그 밖으로 안 가요. 왜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그렇게 더 철저해서. 그런데도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메시아를 왜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왜 찾아오셨는가?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문제. 인간의 자력으로 안 돼요. 지금 유대교가 주님께서 책망하는 이 유대교 왜 문제냐면 구원을 자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난 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오직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떻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좁은 길. 오늘 새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거, 그거 절제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저 유대인인데요, 저 교회 저 우리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 교회에서 뭐 성탄절에도 나와서 뭐 했고 뭐 김장할 때도 나와서 봉사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좁은 길 가는 그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추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은 밖에 내쫓고 대신 이방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29절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본자손들은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본자손들은 이게 참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참 메시아 사상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이방인들 동서남북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방인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다 또 쫓아내려고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14절에 본자손들은 쫓겨나고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봐가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도 불쌍한 거예요. 이게 수백 년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변질돼 버렸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앙이 그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돼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그거 뭐가 힘들어요? 그냥 주일 성수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주일 성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대는 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하더라고요. 하지 마요. 하기 싫으면 못 하래요. 그 뭐 그런 거. 아니 11조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변질될 걸 변질돼야죠. 생명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교체하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은 일종의 신앙이 타락하는 이방인들은 촛대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터키,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식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촛대 옮긴다. 촛대를 유럽으로 옮겼어요.
유럽이 그냥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어요. 촛대 옮긴다. 북미로 갔어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또 식어지면 촛대 옮긴다. 아시아로 오고. 대한민국 촛대 옮길 때 됐어. 이제 여러분들 촛대가 옮길 때가 됐다고요. 주일 성수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더 이상 좁은 길이 없잖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집에서 누워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냐면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은 그런 예배를 보내는 게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안 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그 방송으로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보내잖아요. 보내요. 몇 푼 온라인 헌금 들어오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보내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방 구원받은 우리는 촛대 옮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30절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이방인들이 이제 더 먼저 되고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들 입으로 그러잖아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됐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억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추구하고 또 이런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 유지시키시고 보장하십니다. 이런 귀한 복이 여러분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